우리 이 시대는 흔히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평생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방언을 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물이 귀한 줄 모르죠. 말로 저도 그래요.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펑펑 써대는 거예요. 물값이 싸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20여 년 전에 제가 일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시에서 무슨 일이 있어 여름날로 기억나는데 무덥고 여름 장마철인데 가끔 그런 때 있죠. 물을 단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몇 주 전, 일주일, 열흘 이상 전부터 광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이 안 나올 거라고. 아파트도 가끔 청소할 때 물 받아 놓으시라고 공지사항하고 그러죠. 근데요, 대부분요,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도 여러분, 오늘 오후 6시까지 청소하느라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2, 3시 되면 물 나와요. 몇 시간 전부터 이미 끝낸다고.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미리 넉넉히 잡아놓거든요. 그 당시 제 기억에 고양시에 3일인가를 단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큰 공사를 한 거예요. 어떤 날씨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일까지는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물 받아놓으라, 어쩌라, 그랬죠. 근데요, 이게 3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하루인가 더 가버렸습니다. 하루 24시간 정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날에 딱 맞춰서 음식점 물 받아놓으라 음식점이 음식을 못 해버려요. 물이 없으니까 음식 못 만들어요. 생수를 사서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집에서 여름 장마철이기 때문에 빨래가 나오고 후덥지근한데 샤워를 못 하지요. 빨랫감은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빗발친 거예요. 왜 이러냐? 몇 시에 물 나온다더니 안 나오냐? 우리 장사 못 하신겠다. 망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화가 난 성질 급한 시민들이 시장실에 쫓아가가지고 시장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큰 사건이었어요. 24시간 정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죽은 것도 아닌데. 물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값이 싸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퍽퍽퍽 쏟아지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가끔 여기 교회에서 물이 조금씩 쫄쫄쫄 셀 때가 있거든요. 그거 모아놓으면 얼마나 큰 액수가 되겠어요. 큰 양의 물이 되겠어요. 막 속이 터지죠. 귀한 줄을 몰라. 우리가 성령 시대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귀한 줄을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요. 속된 말로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근데 그들은 성령의 성자도 못 들었어요. 받은 사람도 몰랐어요. 가끔 받는 자들이 있었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안에 살고 있다. 방언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방언의 방자도 없었어요. 요엘 선지자가 약속만 했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도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방언 못 받았어요. 예언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장차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림만 그리지. 우리가 꿈같이 여기는 거 있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릴 때부터 맨날 동화에 동요 부르고 그랬죠. 근데 진짜 어떤 통일이 됐다고 봅시다. 실감 날까요? 자, 지금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마음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
주의 봉사를 열심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인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가? 크게 세 가지. 첫째, 우리를 정죄함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8장 지난주에 했었죠. 2절에 한번 먼저 봅시다. 8장 2절. 자, 지나간 말씀인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죄인인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쉽게 말하면 사형이거든요. 사형. 10년형, 10년만 있으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잘만 하면 모범수가 되면 형기가 단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 끝이에요. 이제 어떤 노력도 무효야. 변호사를 사도 의미가 없어요. 내 모든 전부를 걸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고 죄인이었는데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옥의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실감 안 난다니까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아는가. 자, 첫째, 성령께서 우리의 정죄함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가 정죄함, 그것이요 계속 누적되면요 우리 못 삽니다. 못 살아. 내 자신을 정죄하느라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두 번째, 성령께서는 16절에 우리를 양자 되었음을 친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16절,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영이 주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지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내 확신이니까. 근데 성령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그렇게 쓰는데 옆에서 파라. 헬라어의 파라가 옆에거든요. 파라. 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친히 직접 내 곁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26절 읽었던 26절이에요. 자,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 무지해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닥치면 울음이 안 나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지간히 힘들어야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면 맥이 풀려서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까? 에? 들어보셨어? 기도를 받기만 하지 기도를 누가 해주냐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합니까? 인간을 사랑하니 인간을 이해하니 다 헛된 신,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신. 우리처럼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이 기도도 해주시는 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철야를 해? 어떻게 금식을 해?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이태희 목사님 여럿 있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의 제자인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의 사이가 염한서 원장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독군인데 그 사모님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태희 목사님은 영등포 건달이었어요. 가지고 영등포 깔끔이라고 그랬대. 깡패, 건달. 근데 이 사모님이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분이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기도해가지고 남편을 예수 믿고 주의 종으로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했겠어. 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데려다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남편이 성령 받고,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같이 된 거예요. 대부흥사. 그리고 막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욕을 입에 살아. 나도 직접 들어봤어.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그 집회를 가봤더니 그분이 참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고. 밑에 있다가 강례상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처럼 예쁘게 걸어오질 않아. 뛰어 올라와. 바다닥 뛰어 올라가가지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 보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가까운 데 내가 있어봐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자기 교회 집회를 하면서 본인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 강사가 설교하는데 이분이 사회를 보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교인인데 몇 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등록을 했어. 몇 년 만에 와가지고. 해필 그때. 딱 보더니 그 이름이거든.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참, 입에 나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막 웃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사랑. 그래가지고는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내가 이제 처음 갔잖아, 그때. 딱 알아보고 나를 딱 잡아버리더라고. 새로운 신자인 줄 알고. 이분이 영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간증책에 보면요. 삼각산 꼭대기 그 바위가 있어요. 꼭대기 가면 나무가 없는 데가 있어. 그 바위 위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시작하고 눈을 떴더니 일주일이 지났더래요. 상상되세요? 응? 일주일 동안 소변도 안 보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잔 거예요. 기도하고 눈 떴더니 일주일이 가버렸더래요. 일주일이. 산에 있으니까 달력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 일입니까 그게? 응? 7시간도 어려운데. 응?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이 그냥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초자연적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정도로 이제 갈급했고 다급했고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거지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상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 그러니까 A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B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그거는 성령께 맡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제 함께 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잘 알 수도 없지만은 성령께서 다급하니까 막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 놀랍지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감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교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하지요. 자,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복되고 귀하고 좋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꽂혀버리니까 그 앞에 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좀 기다려라.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수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이고,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를 못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돼 버렸을까? 왜 그 사람이 그 일이 안 됐을까? 아이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병이 났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실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그 충성된 일꾼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 이거 다 말도 못해. 수없는 사건들이 있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우린 잘 몰라. 고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을지 모르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마귀도 그렇게 못하고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고, 환경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강하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본능이죠.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생각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을 힘들겠지만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맞는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버물려 가지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인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양보해서, 모든 것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면 그분께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어떤 희생과 고난도 사실은 감당해 볼 만한 일 아닌가. 왜?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갖고 요셉은 죄인이 되었죠. 그것도 억울하게. 종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죄인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죄인이 되었을 적에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알고 봤더니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걸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바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경륜, 이걸 이제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한다, 그런 뜻이. 경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 경영자가 있잖아요. CEO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최고 경영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쓰임에 맞게 만드셨고 쓰임에 맞게 부르시고 쓰임에 맞게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대까지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감독을 믿으면 선수가 어디에 쓰든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앞으로 가서 골을 넣고 싶은데 너는 수비수다. 감독이 나를 그렇게 쓰임에 맞게 믿고 그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딘가를 세우시고 이루실 적에 그것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자, 29절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맏아들이래, 장자래, 첫째. 그러면 동생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나? 육체적 동생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형님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맥이 같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실감나요? 내가 볼 때 99%는 실감 안 나고 부를걸요? 아버지, 그래. 응?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 그게 보통 일이요? 길 가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아빠, 그래. 이 정신 나갔나? 응? 그것도 엄청난 거라고. 응? 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됐다는 건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아빠, 우리 아빠야.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정신 나간 놈이라.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인정했을 때 부른다는 건 나하고 그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아빠라는데 나를 내 배로 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어떤 관계냐 이 말. 다른 사람들이 짐작이 돼요. 아, 그럼 말 다 했네. 저 사람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뭐 어떤 정도의 깊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었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 필사하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벌벌벌 떨고 쓰지를 못했어요.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 구약의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죽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뭐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다. 맏아들이 되었다. 신성을 모독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엄청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로마서를 남겼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진골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문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분인 줄 아는 율법 속에 살던 바울이 오늘 성령 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내 큰 형님이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으로 깨달은 깊이도 크다고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유대적 전통을 깨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파격적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진리다.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버렸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해. 그분이 응답받았어요. 우리도 응답받아. 그분이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혜택. 이제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라.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공로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근데 이제 가끔 이 땅에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분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읽읍시다.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분의 사랑을 가끔 의심스러워 할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라. 그분을 보면 그분을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버리겠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나를 버리실 리가 있는가. 그리고 내게 고난과 혼란과 시련이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겠지.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다 이룬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이제부터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응답받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버리려면 뭐하러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망과 저주 가운데 던지시려면 뭐하러 예수님을 주셨겠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평생에 시험에 들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꼭 의심하지 말고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의심하리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투정 부리고 불평하지만은 기가 막힐 일이라 이 말이죠. 주여 우리의 신앙에서 원망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안에 부은 바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시고 장구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존귀함 받으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벗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벗어서 날마다 배역하고 배신하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님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어주신 바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부활시켜 주시사 우리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인정해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나이다. 주여,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에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리며 깨달으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줄 때에 더 해로움을 알고 주지 못하는 아비는 그 타들어가는 심정을 자식이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다 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하여 주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 눈들어 주를 보게 하시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여,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소서. 예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